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거의 끝부분에 있죠. 6425페이지에 보시면 요엘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절을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호세아를 공부했잖아요. 그 호세아 특히 이제 회복과 관련을 지으면서 그 요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20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거기 법궤로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시온에 거한다는 거죠. 그 시온 백성의 마음에 아니면 그 시온 땅 전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우리 호세아 11장 끝부분에 나타났던 그 무서운 장면을 생각을 하면은요. 그 과정이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요엘에 오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둔 게 맞죠. 그리고 이제는 갚아주고 그 목적은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도록 하시겠다. 시온은 다윗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담고 있는 남쪽 유다 왕국, 성전, 그 백성 이렇게 전부 연관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요엘에서부터 아모스까지는 남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시기는요, 이 당시 시기는 이 호세아 시기랑 비슷한데요. 요엘은 이게 좀 흥미로운데 요엘은 이 호세아보다가 한 100여 년 정도 앞서요. 그리고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자, 한번 볼까요? 6409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그 숫자 나왔죠. BC 849841 6409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요엘 선지자는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해온 유다왕 여호람 때에 849, 841이니까요. 아주 앞부분에 있는 왕이죠. 오히려 그 로보암에게 가까운 왕입니다. 부터 유다가 블레셋을 보복한 유다왕 우시아까지,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한 100여 년 정도, 100여 년 이상, 100여 년 정도까지 해당되는 범위에 걸쳐서 크게 이제 보통 잡는데요. 만약에 이 여호람을 넣어버리면 이 시대에는 성경 개론에는 이제 여호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보다 한 100년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 역사적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목적은 뭐냐면, 이 호세아가 북왕조 패망 시대에 얘기한 건 맞는데, 목적은 북왕조 패망과 회복을 예언을 하시고, 여기에 내려와서는 북왕조뿐만 아니라 이미 북왕조가 망하기 전에 어디도 남왕조도 패망한다고 하고 그걸 회복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그 북왕조가 패망하고 그 나중에 시기를 보더라도 한 200년 후에 일단 그림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랬었죠. 유다와 같이 한 통치자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호세아 1장에 보면. 니들이 하지만 나중에 그러면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는 말은 다윗 왕이 온다는 말인데 다윗 왕 가문이 살아난다는 건데 그 다윗 왕의 살아나는 내용이 남왕조는 살아있는 방식이 아니라 남왕조도 뭐 해야 돼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서는 여러분 패망과 회복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소선지서에 와서 더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남왕조가 패망한다는 말은 북왕조가 돌아올 것하고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남왕조가 패망하면서 남왕조에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미 풍부하게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왕인데 그가 유다의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고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방식의 왕은 아니에요. 유다 중심의 왕은 아닌 거예요.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남왕조 패망과 회복은 뭐 틀림없지만 남왕조 패망과 회복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의미 문제인 거예요. 남왕조가 패망하는 것이 북왕조가 회복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건을 보셔야 돼요. 사건을. 그러니까 북왕조가 돌아온다? 그러려면 남왕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남왕조에 있는 방식으로는 너희들에게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돌아가봤자 다윗 왕과 같은 왕일 텐데 그 다윗 왕은 이후에 솔로몬을 지나서 나라가 갈라져서 너희들이 나간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런 왕 세웠다가는 또 갈라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 예절 읽었었죠? 요엘 3장 20절에 본인이 시온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맞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셔야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게 되고 이제 요나서로 가면 그 여호와가 통치하는 시온을 향하여 이방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손당 통치 언약이 세계 만방에 준비되어 있는 그야말로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왕조 패망을 북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하고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본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읽어보면 당장 패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앞부분하고 어떻게 관계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요엘서 볼까요? 남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6406 지나서요. 먼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그 6407에 보면 근거가 나와 있죠. 신명기 28장 38절에서부터 42절. 그리고 회복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20절, 32장 35절, 40에서 43절. 거기에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메뚜기 한번 날면 이 태양까지 다 가리잖아요. 그 100억 마리인가? 막 그렇대요. 이게 지금도 그 왜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 메뚜기가. 자,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좀 큰 흐름으로 보면 내용상 호세아가 자손 언약을 끝을 내시는 내용이라면은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땅의 소산이니까요. 있어도 그 땅이 소산을 못한다는 거죠. 올라오자마자 메뚜기가 다 쓸어버리니까.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나나 마나 먹을 게 없는데. 자, 그런 흐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상. 자, 1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의 소산이 없어 곡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더 무서운 것은 토지의 소산이 없으면 누구 앞에 제사를 못 드려요? 예물을? 여호와 앞에 소제를 못 드려요. 소제나 전제를 못 해요. 곡식이 없으면. 그럼 그건 또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1장 1절.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 전부 다 메뚜기과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이렇게 알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충이 됐다가 또 어린 메뚜기 됐다가 그 메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생겼을 때부터 성장한 메뚜기 될 때까지 전부 다 달라붙어서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네.
예, 싹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예? 자, 5절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왜?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은 이 메뚜기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통치력을 뺏어서 곤충이 메뚜기가 약속의 땅을 뭐 한다는 거죠? 황폐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밭을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즘은 유튜브도 있어서요. 메뚜기 재앙하고 쳐서 보시면은 무서운 장면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 보면 많이 중국에서도 뭐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고요. 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8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니라. 약혼한 남편을 잊어버린 신세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뭐 드릴 게 있어야죠. 그럼 제사를 누가 끊어요? 여호와께서. 예, 이적을 한 이 적군을 보내서 그래서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고 곡식이 없어졌고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은 끝이 났습니다. 없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딱 그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룻기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가 자기 영토를 이탈해서 자기 땅을 두고 가버리잖아요. 그 모압으로 가잖아요. 모압에 왜 가죠? 기근이 심하니까요. 기근이 심하니까. 그게 이제 다윗 왕을 준비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뭐 요즘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곡물 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큰 강대국들이 전부 좋은 농장을 다 사버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 농사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그 열대우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돈 되는 걸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 뭐 러시아도 그렇고 참혹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아가 그 기근이 와서 생기는 문제 참 무서운 진노죠, 사실. 자, 그럼 그다음 볼까요? 소제와 전제가 이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힘든데 누가 쳐들어와요? 적군까지 쳐들어와요. 자, 볼까요? 재앙을 인해 명한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을 증언합니다. 자, 3절,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이겠죠.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누구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절차하고 방법인 겁니다. 자, 우리는 선지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지금 이게 여호와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구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게 복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요. 아무것도 다른 문제는 없어요. 반대로 그게 교회인데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거죠. 또 그것을 또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이러는 것은 이건 적그리스도의 소행입니다. 뭐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판단을 하고 빨리 돌아오게 하려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빨리 보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재앙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안 보냈으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 내가 못 드리게 했다 하고 그냥 탁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울어라.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또 묻겠죠?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니다. 이게 다 내가 살아서 내 이름, 기념, 칭호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식물이 16절이죠.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질 것이고요. 17절에 씨가 떨어졌는데 땅에서 썩어버립니다. 창고가 빌 수밖에 없고요. 지어놨던 곡간도 무너질 수밖에요. 자, 먹지 못합니다. 가축도. 18절에 생축은 탄숙하고요. 소떼가 그냥 눈만 멀뚱멀뚱합니다. 주질 않으니까. 왜요? 꼴이 없으니까요. 양떼도 피곤하고요. 자, 그래서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자, 요겁니다. 요 과정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자, 그래서 멸망의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요. 자,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긍휼을 구하는 일이 됩니다. 적군 얘기는 이 부분이 아니네. 저 뒤에 부분에 나오는 건데. 자, 2절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에서 17절까지 재앙을 인해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줘도요. 여호와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못 돌아와요. 우리 이미 아까 살펴봤죠? 재앙이 오면 여호와께 대적한다니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후에 세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재앙이 온다는 거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뭐 같았대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돌 같으니.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 여러 번 나왔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후반부에 하늘에 있는 성전과 국토로 데려다 놓잖아요. 자, 그하고도 우리가 직접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썼지만은 에덴 동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복될 땅이 바로 여러분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는 땅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타락을 회복하시잖아요. 자, 전체적인 실체적 언약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리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메뚜기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말머리처럼 생겼어요. 메뚜기 머리가. 그 모양을 얘기를 해요.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모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실제로 여러분 메뚜기가 몰려다니는 소리나 이런 게 이렇답니다. 이게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도 다 그걸 여호와가 하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해서 썩게 하고 메뚜기 오게 하고 개구리 그 많은 재앙들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거죠. 자, 그걸 다시 한번 여기에서 애굽을 치는 건 좋은데 이걸 누구를 쳐요?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네. 자기 백성을 일단 멸하고 또 새로운 걸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7절, 6절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하는 그 다니는 거 보면 용사 같고 무사 같고 성을 오르고 자기 길로 행하고 그 항모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 몇억 마리가 몰려다니면 자기네들이 박치기해서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여러분 참 묻지만 여러분 이게 욥기에 나오는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너 그 타조가 왜 저러는 줄 아냐? 그 바닷물이 왜 곳까지 밀려오는 줄 아느냐? 쌍태를 벤 게 왜 쌍태를 벤지 너 아냐? 이게 욥에게 막 몰아치는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걸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신다? 예.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앞서면서 메뚜기들 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날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800년경이 840년 경이라고 본다면은요. 보자. 700, 600, 500, 600년 이 한 250년 후에 이 전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솔로몬 죽고 100년 후부터 이미 남쪽 유다도 멸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 시대 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 약속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시가서가 그 역사 섭리서가 끝나고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이 끝나고 시가서를 지나면서 이 왕국이 아니다는 것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밝혀준 다음에 선지서에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존에 있던 나라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건 이미 남왕조가 패망한다는 얘기를 남왕조가 오래전부터 그 징조가 뭐로 시작한다는 거죠? 메뚜기 재앙으로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하고 관계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내용은 남쪽 유다가 망하고 망하는 과정에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이 지배할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할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에 이미 약속된 내용들을 그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으시면서 그런 낱말들이 그런 개념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그 다음에 전체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정리해주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개론 구조를 통해서 이런 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런 틀 속에 있어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해 가는 것이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소모적입니다. 이제 정도가 나왔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거의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내서 다음 세대에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지 진짜 많이 궁금합니다. 놀며 쉬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30-40년 보냈는데 말씀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잖아요. 지금 우리 사실 1세대들, 1.5세대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 어떤 분한테 다시 태어나면 뭐 하시게요? 이랬더니까 성경 전문가 될 거라고. 그 마음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다는 거죠. 자, 11절이죠. 아까 읽었죠? 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그러면 여호와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이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요절을 마지막 구절을 읽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디에 오시려고 다 비워놓고 이제 본인이 시온에 와서 거하려고.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 특별한 데가 아닌 거예요.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그곳이 전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오셔서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의 근거도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은 누구든 다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번역이 좀 부자연스러워 그런데 뒤에 번역 새로 해놨습니다. 혹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혹시라는 말은 해봐라. 내가 안 줄 리가 있느냐. 왜? 내가 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하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가 꼭 필요해요? 회개하는. 자, 다시요. 회개는 누가 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시죠. 어느 정도로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자녀를 손을 대고요. 토지의 소산의 뿌리까지 어떤 것도 남지 않게 굶어 죽을 지경까지 없애고요. 그리고 약속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릴 때 겨우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건질 것도 없는데 여호와는 지금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냐 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주이십니다. 근데 이미 재앙 내릴 건 어떻게 해요? 다 내렸는데?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갖다가 쓰고 내가 위로받는 그런 구절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이 인애와 자비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 인애와 자비의 토대가 되는 거죠. 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소화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그 제단하고 그 성전 사이 있죠. 거기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가 울게 하죠? 내가 울지요. 여러분 에스겔은 남편 부인 죽이고 울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누가 울게도 하고 안 울게도 해요? 여러분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녀의 어떤 살점이 부모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데다 놓고 여러분 우는 것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이 선지서가 우리 기준에서 말하는 정서를 가지고 여호와라는 신을 접근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때리고 싸매는 것의 간격이 없어집니다. 단 누구를 주어로 놓을 때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주어께서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걸 또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럼 회개의 기도를 울면서 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난 어떤 외부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판단인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속에서부터 갈아엎어서 뒤집어 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 고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만드신다고 하면 그 과정을 우리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 그러나 분명히 버리시지 않는 건 맞거든요.
분명한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니까요.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의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에 가서 붙어서 살 때는 언제고 이방에 맡기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여호와 이름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쨌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돌이키게 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세상 교회도 분명해요. 일 터졌어요. 그러면 분명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올바르게 가면 기근에 처했다가 쫄쫄 굶다가 만나를 내려오는 시간에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뭔지 말씀 앞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읽어놓은 말씀이 많으면 혼자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요.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자, 여러분, 아까 회개를 누가 시키고 누가 회개의 기도를 울면서 하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여호와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진정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운다고 진실이 드러나요? 아니요. 울면서 얼마나 속이는데요. 저도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용돈 더 타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뭐 하고 하는데 수족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속아요. 속입니다. 인간이. 그럼 누가 그 마음 바탕부터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참 이래서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큰 무섭게 섭리해놓고 이렇게 감당을 못하게 하고 그래 힘드냐? 내가 그러면 안에서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예, 욥이 그러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냥 듣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심판날에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뭐하며 뜨거우며 그럼 뭐하러 메뚜기한테 맡기냐고 또 나오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을 왜 맡기냐고 사단한테. 그리스도를 왜 로마에다가 맡기냐고요. 천년왕국을 회복해서 사단의 권세에도 왜 다시 또 맡기냐고요. 다 영원한 천국으로 흡수하고 다 통합하실 텐데 뭐 하려고요? 망하는 벽돌 밑에 먼지 하나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걸 계시하려고. 그래서 성경신학의 주제가 여호와 계신 거예요. 뭐 망했다, 끝났다, 이러면 안 된다, 다 이젠 필요 없어요. 그 자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임을 말씀으로 확인하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것도 없어요. 그냥 아직도 모르는 자녀나 혹은 이웃에게 주신 만큼 그때 전하고 또 피할 수 있는 안식처 만들어 놓고 또 길러서 보내고 그리고 또 와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소통의 이 기술이 뭐 너무 발달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 배워서 호크마우스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세계 만방에서 각자 처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양육받은 분량만큼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하고 그런 면에서 여기가 비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호크마하우스에 있는 이 교회가 끝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본인 몫을 하고 기르고 하나님께로 간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디에 비유했냐 하면 어머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뭐 마리아 뭐 이런 사상이 아니라요. 부모의 보호 속에서 잘 자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어머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뭐 마리아 사상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 당시에는 더 어려웠고요. 전쟁 고아부터 시작해서 패스트가 여러분 우리 뭐 이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3사람 중에 1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창궐했기 때문에
그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자기 집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 소독하고 그 다른 이방신들을 믿던 그 제사장들과 사제들은 그 역병이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는 도망 안 갔죠. 그리고 율법에 있는 대로 예를 들면 깨끗하게 하고 물 끓이고 소독할 수 있는 하고 사람들 격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 인원이 엄청 늘어납니다. 패스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사제들도 도망가고 죽고 이랬는데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 목사님들과 장로들은 안 도망가고 케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 18절 하다가 좀 멀리 갔네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그럼 메뚜기로 왜 다 먹게 했을까요? 내가 준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미리 하시지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으리니. 아시리아가 저 북쪽에 있잖아요. 더 이상 못 오게 한다는 거죠. 그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회복의 맥락에서요.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라.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 이게 답이에요. 왜 그 싹 먹어치우도록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기록한 그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부터 관절 골수로 다 연결되도록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먹으면 비대하죠. 병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통째로 다 먹어야만 돼요. 예. 그렇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고 또 일을 하게 하실 거고 그걸 또 전하게 하실 거고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불만이 많았는데 이렇게 다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갚아주는데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까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재물을 주잖아요. 재물을 줘서 그게 타락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빼앗겼던 성전 기명을 가져와서 새로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보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귀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쓰여지느냐 잘 쓰여지지 못하느냐. 이 수백억 대의 재산이 잘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는 것이냐. 진짜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처한되죠. 사실 장안종환교회는. 일로 보면. 그러나 그 일이 진리를 보존하는 일과 직결되는지 아닌지는 여호와께서 관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 지어진 이래로 정기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 제일 중요한 역사라고 봐요. 저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으로 왔지만은 어쨌든 강론자가 있고 전해지고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찍혀 있고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창고가 준비되어 있고 차 있다는 사실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완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누구는 몰라도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처지인 거예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누가 상을 베풀어 줘요?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실체적 언약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자손 언약을 거의 완전히 끝을 냈잖아요.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지금 요엘에 오면 뭐까지? 땅에 먹을 거 전부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럼 다 끝장을 내시려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28절에 주목하시고요. 호세아서와 연관을 시키면서 준비되어 있는 자식들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니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올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주인이고 종이 없어요.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러분 이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고요.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이방인 구원을 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이방인을 빼면은요 바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뭐가 돼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것이고 자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엄청난 피 흘림 있죠? 불타죠? 그게 타는 사람이 타고 성이 타고 집이 타는 연기가 끊일 날이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화산 지진 같은 게 발생해서 그냥 여러분 로마 인근에 있던 섬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시커먼 연기로. 그 재앙을 여기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래서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자, 그 자가 누구인지 2장까지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됐는데요. 3장에 가서 아까 요절 포함한 3장에 가서 보수와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백성이 돌아올 때에 보수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250년에서 300년 후 이게 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거기서 다 처단한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은 이 재밌는 왕이죠. 열왕기에는 부패한 왕으로 역대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고요. 그 여호사밧이 이제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아합하고 사돈 관계를 맺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 것을 열왕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소년으로 기생으로 바꿔버리고 기생을 팔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팔고 그 아이를 판값으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했던 겁니다. 이방인이 하는 짓을 한 거죠.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했던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죠? 원수 갚아버린다는 거죠. 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먼 곳 헬라 제국까지, 당시는 제국은 아직 아니지만은요, 헬라 땅에까지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오기 전에도 벌써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일을 누가 하냐?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 족속하고 블레셋이 이 짓을 해요. 아주 사악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도망치는 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래서 에돔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그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오히려 팔아서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중에는 헬라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파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이사야 2장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나라는 칼과 창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약하게 보이는 보습을 가지고 있고 곡괭이를 가지고 있고 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강한 군대보다가 더 강하죠. 왜? 누구를 경외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자라면요. 자, 11절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하나님이 거기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심판 때 보호받는 백성과 함께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아까 여러분 회복의 징조가 뭐냐 하면 칼과 창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온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인데 샬롬인 거예요. 평화가 지배하는 땅인데, 아까 이제 읽었던 요절인데 또 한번 읽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죽여도 죽지 않아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예, 여호와의 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이 되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토대를 놓으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칼과 창이 아닌 복음으로 진리로 정복하는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자, 볼까요?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왜 모였느냐? 전쟁을 시켜서 서로 죽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한 심판이 임하게 되려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자 보세요.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거죠.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좋네요. 참. 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여호와를 마음에 심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라. 칼과 보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녀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에스겔 47장.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러분 에스겔을 가져오면 지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상의 일이 아니라 어디에 언약되어 있는 일이라? 하늘에 언약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일이 펼쳐지고 있고 메시아가 오실 준비가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칼과 창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호와가 보호하신다는 거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로 가거든요. 아모스에 가면 시온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 말씀이 발함으로 열방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거짓 것들, 그림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자, 뭐가 이젠 같이 묶여서요. 예루살렘에 오긴 오는데 정복하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남쪽 유다가 강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거기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그곳이 자기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된 성민나라입니다. 성민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아모스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북왕조 패망 나왔는데 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엘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에 나타난 패망과 회복 이렇게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 편하고 무섭게 두렵게 또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관하시면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진리에서 멀리 떠나지 않게 하나님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눈과 열리지 않았던 마음이 열려서 더더욱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동력자들로 하나님 양육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진리 투쟁의 깊은 맛을 귀한 동력자들이 함께 지체들이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